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시대였습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그 가족들을 데리 이끌고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애굽 이주는 이렇게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기간은 무려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이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세대 동안 노예로 태어났고 노예로 성장했고 노예로 살았다고 하는 말을 대변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노예 생활이 저들에게 체질이 되었고 노예의 삶이 저들의 문화가 되었고 노예의 어복, 노예의 음식, 노예의 거처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인생의 전부이거나 인생의 끝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5장 13절 이후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행진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연속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어 주므로 광야의 차가운 기운으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합니다. 달수로는 이 3개월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날짜로는 50일이 되었을 때입니다. 저들은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시내산에다가 아래다가 데려다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가리켜서 시내산 언약이다 라고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은 죄의 종이 되었던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주일 이 아침에 시내산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내산 언약,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갖고 시내산에다 데려놓고 하신 언약이라 이거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언약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절은 그 내용을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고 그리고 50일간의 기간을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데려다 놓았다. 이것을 너희가 보았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과 더불어서 독수리의 날개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경험했느니라. 너희가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새들의 왕입니다.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날아서 하루 종일이라도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고 나는 것을 보면 장관 중에 최고의 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독수리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낳기 위하여 둥지를 만들 때는 처음에는 날카로운 그 거친 가시를 꺾어서 철통 같은 울타리를 만듭니다. 외부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에는 갈립 사이와 같은 잎사귀와 같은 것으로 가시 사이사이를 막아서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는 부드러운 풀을 깔고 포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목덜미에 있는 가장 부드러운 솜털을 뽑아가지고 부드럽고 포근한 침실을 만들고 거기에 새끼를 낳아 기릅니다. 새끼는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로 자라니 걱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끼가 좀 더 자라서 몸이 무거워지면은 포근한 둥지 털 사이로 가시가 삐쳐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새끼는 둥지에 있지를 못하고 어미의 등에 엎혀서 가시에서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 어미는 새끼를 얻고 대풍이 몰아치는 대양과 거친 골짜기로 날아가서 새끼를 거기에 떨어뜨립니다. 새끼는 생전에 처음 펴보는 날개로 힘을 다해서 날다가 바다로 골짜기로 떨어집니다. 이제 죽었구나 하는 순간이 되면은 어미 독수리가 나타나서 새끼를 받아서 다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훈련을 통하여서 새끼 독수리는 강한 날개를 얻어서 하늘을 나는 하늘의 제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광야 행진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의 기근과 위협에서 피신시키기 위하여서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둥지를 털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애굽의 줄, 세속의 줄을 끊고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둥지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의 학대와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고센이라는 둥지에서 가시가 돋아서 자기 몸을 찌르게 되자 이스라엘은 독수리의 날개로 비유된 하나님의 등에 엎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등에 엎인 이스라엘은 여전히 노예 근성과 노예 문화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로막힌 홍해 바다 위에 떨어뜨립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만들었습니다. 죽었구나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업으신 하나님께서는 르비딤의 반석 위에 이스라엘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들은 꼼짝없이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마시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떨어지는 새끼처럼 때로는 가혹하리만큼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하는 이런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고난의 과정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교과 과정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역사가 토인비 교수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북대서양에서 청어잡이를 하는 어부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저들이 잡은 청어를 어떻게 멀리 있는 런던까지 싱싱하게 운반하는가, 이것이 어부들의 과제였습니다. 어부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배가 런던에 도착하면 싱싱한 청어들이 태반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어부의 배에는 청어가 싱싱하게 산채로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긴 동료 어부들이 그 이유를 물어보지만은 좀처럼 알려주지,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동료들의 강요를 이기지 못한 그 어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나는 청어를 잡은 통에다가 메기를 한 마리씩 넣어둡니다. 그러자 동료들이 그러면은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때 어부는 말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메기는 두세 마리밖에 청어를 잡아먹지 못합니다. 그동안에 수백 마리의 청어들은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망을 치게 되고, 그러는 동안에 먼 런던에 도착해도 청어들은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이지요. 메기로부터 살아나기 위한 몸부림이 청어들을 싱싱하게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삶의 숙제들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민, 고통, 스트레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오늘의 여러분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앞에 캄캄하고 아찔한 일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상황을 만나면은 신자들은 반드시 믿음의 날개를 펴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떠나기를 거절했을 때에 고센에서 가시가 돋아서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죽이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것입니다. 가혹한 행위로 인하여서 노예들을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홍해 앞에 왔는데 길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광야 행진을 하는데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양식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날개다. 우리에게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날개를 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의 등에 업힌 새끼가 떨어져서 죽게 됐을 때 날개짓을, 날지 못하지만 날개짓을 하는 것처럼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독수리,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서 새끼를 얻고 다시 창공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신자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이처럼 믿음의 날개를 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알고 있고 우리의 능력을 알고 있고 우리의 역량을 알고 있고 우리의 겉과 속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떨어져서 돌에 부딪혀서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될 지경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업어서 창공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날개가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신앙의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생겨나는 고난을, 우리에게 있는 스트레스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시내산 언약을 받은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본격적인 언약을 맺기 전에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 것을 너희가 보았다. 그러니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은 믿음의 날개를 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크게 둘째로 시내산 언약의 내용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언약입니다.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애굽이 나에게 속하였고 바다가 나에게 속하였고 광야의 길이 나에게 속하였고 바다가 나에게 속하였고 양식이 나에게 속하였고 모든 것이 나에게 속하였다고 하는 것,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알리고 있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늘과 바다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임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10가지의 재앙을 경험을 하고 지금 시내산에 도착했던 저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약속 아닙니까? 그 언약의 내용은 19장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20장에 말하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너희가 잘 듣고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3가지의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첫째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축복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다고 말씀을 했는데 5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유라는 말이 뭐냐 이거지. 히브리 말로 여기 소유라고 하는 말은 세굴라라는 말인데 이것은 특별한 소유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여러분의 소유가 많이 있습니까? 집에 들어가서 현관의 문을 열면은 그 앞에서부터 다 여러분의 소유입니다. 장롱 깊숙한 곳까지 그리고 금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은 내어줘도 이것은 내어줄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가리켜 세굴라라고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 이 세상이 전부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것을 가지고도 너희를 내어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세굴라랍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내가 유다 백성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애굽을 내줬다
아수르를 내주었다. 바벨론을 내주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없애버렸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없애버렸다. 이유는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 세골라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 세골라로 만들겠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광야교회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이 축복을 생각을 하면서 임종을 앞에 두고 신명기 34장 33장에 임종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을 남기고 모세는 임종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 세골라가 된다. 이것을 모세가 전달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보호가 있습니다. 인도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런 축복을 약속합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이 저 멸망해가는 사울왕을 쳐다보면서 들려주고 있는 말,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겠다. 너희가 나를 귀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겠다.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무엘을 쳐다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축복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축복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것은 15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과 5절 전반, 4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 5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두 번째 축복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온 백성을 대신해서 온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제사의 직무를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레위지파 그 가운데서도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일을 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세계가 나에게로 돌아올 때에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를 통과하고 너희를 지나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제사장적 축복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마다, 구원을 생각을 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지나서 올 것이다. 너희의 손을 잡게 될 것이다. 너희의 안내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축복입니다. 이것은 혈통적 이스라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켜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의 성도들은 이 축복을 받았다. 시내산 언약을 넘어서서 십자가의 언약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가정의 제사장으로 이미 불러버렸습니다. 여러분을,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있는 것은 어둠에 있는 자들을 안내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미 우리는 이 축복을, 제사장적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올 때에 너희의 손을 붙잡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다고, 교회로 온다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을 붙들고 오고, 여러분이 차를 전도하는 사람의 파킹을 했을 때 그 차를 타고 온다고. 이게 바로 제사장이 되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는 이런 마음, 제사장적 마음을 품고 제사장의 심정으로 축복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세 번째 축복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가리켜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고상하고 윤리적인 차원의 거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지만은 그의 삶들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백성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다시 회복이 되는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구원해 놓고 말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놓고, 홍해에서 구원해 놓고, 저 시내 광야에서 구원해 놓고, 저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백성이 될 것이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축복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때로는 하찮은 존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에 제가 파키스탄에 갔을 때 95% 이상이 이슬람, 기독 신자들은 3% 정도 되고 또 1, 2%는 힌두교와 소수 종교의 사람들. 95%의 이슬람 사회에서 3%가 안 되는 기독 신자들이 살아가려고 하면 인간 취급을 받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받은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자신의 전능하신 구원 행위를 독수리 날개에다가 비유했습니다. 동물학자들에 따르면 창공을 나는 독수리의 길을 아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혜와 섭리를 측량할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독수리는 높고 거대한 바위 속에 새끼를 숨겨서 양육함으로 사람이나 다른 어떤 위험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을 보장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공급함으로 생명을 지켜내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에 업혔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오늘의 독수리의 날개입니다. 독수리의 등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등에 업힌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에 등을 비유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등에 업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의 인생은 바로 독수리의 날개에 업힌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특별한 내 소유로 만들겠다. 소중히 여기는 축복입니다. 다 내어줄지라도 너희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축복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축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말을 했던 것처럼 시내산 언약이 바라보고 소망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온 자가 하나님의 등에 업힌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이스라엘처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구약 성도들보다 더 마음속에 간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이 어떤 사람의 집에 부름을 받았다. 일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종들입니다. 종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누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미 다 얻은 것입니다. 이미 다 얻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질은 다른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얻기 위해서,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녀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그 언약을 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율법 앞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서 너희들로 하여금 아들로 살게 하기 위해서 왔노라. 완성하기 위하여서 왔노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된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